제가 학창시절, 이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학교 시절에 한 사진,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이 알에서 부화하는 새끼 병아리였어요. 이 새끼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이 새끼 병아리가 힘겹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달걀 껍데기를 깨면서 발로 부리로 쪼면서 이 다리로 밀면서 그 계란 껍데기를 깨면서 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어봐요. 저 병아리가 너무 힘겹게 이 껍질을 깨는 게 너무 힘겨워 보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학생들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도와줘요. 우리가 깨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껍질을 우리가 만약 도와주면 이 껍질을 깨는 것을 우리가 도와서 한 부분을 깨서 이 병아리가 쉽게 나오게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 병아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날 거라고. 이 날개에 힘이 온전히 가지 않아서 이 날개를 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이 힘이 가지 않아서 다리 부분에 장애가 갈 정도로 이 스스로 이 병아리의 껍질을 깨서 나오지 않는 한 외부의 힘이 그 껍질을 대신 깨주면 이 병아리는 힘을 온전히 쓰지 못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이 아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영상, 어린 시절에 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 이미지를 저에게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의 고난, 스스로의 힘겨움을 견디고 나가야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힘, 반드시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영상물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예능에 나와서 하는 표현들을 제가 듣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근육이 터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이 운동의 가치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죽을 만큼의 훈련, 이 근육이 터질 만큼의 운동이 어쩌면 금메달을 따게 만드는 영광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이 새끼 병아리처럼 때로는 운동선수가 운동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십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되고 반복되어지는 게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1장과 2장과 3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막 그때에 공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첫 장면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약해져 있는 모습. 40일 동안 줄인 상태에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끌려가셔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되어지십니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인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펼쳐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라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의 소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선포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약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히 이 빛처럼 빛나는 그 광채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표현되어져요. 마치 그처럼 예수님만 듣고 보았던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면 그 순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이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환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면서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십니까? 그때에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당하시더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강조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강조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더 추가되어져서 설명되어진 부분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채동배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성령과 함께 이끌려 나아간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나의 약함에 주님의 임재가 강함으로 임하기를, 나의 무지함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소망하시잖아요. 만약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아까 3장 17절에 예수님처럼 그의 임재, 그의 선포를 통한 환희와 기쁨과 영광처럼 우리의 삶이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혀가 쪼개져서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지만 서로 그 말이 통하여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 기대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 기쁨, 오늘 본문은 그 환희,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렸다 표현되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이끌렸다 표현되어지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진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즉시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대요. 마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 당하도록 몰아내셨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능력으로, 그냥 승승장구로, 형통한 은혜로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결국 우리를 광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흔적들이 그래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선포하셔요. 알게 하셔요. 이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애굽 군사들로부터 도망쳐서 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 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셔요. 구원만 하고 끝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단번에 그 물이 합쳐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현장에 여러분이 목격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입에서는 찬양이요, 몸에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제가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 바닷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신비하면서 재밌게 그 바닷길을 걸어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자연의 질서 속에 나타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여기면서 그곳의 이름을 모세의 기적이라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물이 갈라진 모세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기적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남는 이 대무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셔요.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다메섹 동산의 바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즉시로 180도 변화되어진 삶을 겪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를 핍박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요, 환희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해 나가지만 그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본인이 합당하게 여겼던 핍박과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게 도착한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에는 영광을 취하게 되어져요. 마치 신처럼 함께했던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그리고 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헤르메스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마치 신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우스요 헤르메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을 섬겨나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굉장히 이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실제로 깊은 고통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버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바울은 그 당시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이 삼층천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바울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 경험, 놀라운 이 증거가 아마도 그 당시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바울이 무엇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이 좌절과 낙심의 깊은 골에 치닫게 되어지는 바울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이런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고통과 환난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하나 아이러니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낼 때 첫 번째 사건으로 나타난 시험의 일이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인생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마귀가 나와요. 마귀.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단. 이와 같이 미혹해하는 영이 결국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환난에 치닫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아픔과 좌절로 우리를 향하여서 또 한 번의 돌을 던져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마귀라는 단어는 디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이 문자적인 단어의 해석을 표현한다면 디아라는 이 단어는 사이라는 표현이고 블로스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무엇을 던지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무엇을 던져서 이간질시키고 결국엔 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만드는 형태, 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표현처럼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고요. 이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탄이라는 표현처럼 대적하여서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사리를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어요. 주인공이 필립스가 계속해서 반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이 이런 형태가 나타날까? 이 소설이에요. 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고민이 그 영화, 그 소설에 담겨져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 사랑하는 막내딸을 이 캠프에 가서 잃게 되어져요. 범죄자로 인해서 살인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교회 가라고 하면 그 마음에 이 분노가 나타나요.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카드를 보내면 그 마음의 분노가 터지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일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런가? 내 딸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반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수많은 고민, 수많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영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어쩌면 그 주인공처럼 반문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찾아오진 않나요? 계속해서 나의 인생살이에 시험이 찾아오진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내 인생살이는 또 한편에 이 맞대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환란이 찾아오는 일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중2 때 계속해서 그 질문이 생겼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6학년 때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중1, 중2가 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6학년 때는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지다가 중1, 중2가 되니까 너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 아버지를 데려가셨냐고. 왜 그 빈자리를 나에게 주셔서 이 질문을 나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그 시험의 요소가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험처럼 또 다른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시험의 요소 거리로만 가득 채워지는 듯 싶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그 돌을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설명 안 드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메시지, 이 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할 때 이 살살살 긁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긁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살살 긁어요. 3장 17절에 이미 선포되어졌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이 살살살 그 사이에 찾아와서 던집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굶주린 배를 채워라. 그렇게 시험을 해요. 이 먹을 것이 다양하고 풍성한 이 시대에 이게 무슨 시험거리나 될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가장 기본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자극하는 부분이 이 음식이에요. 음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고 이 중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가 폐쇄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요?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요. 마트에 달려가서 서로 싸워요. 내 돈 주고 내가 물건을 사겠노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사겠노라고. 내가 먼저 그 물건을 갖겠노라고. 그게 뭐 명품이에요? 그게 그들이 싸우는 대상이 뭐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라면이에요. 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풍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일용할 양식의 가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능, 가장 없어서는 되지 않을 이 본능의 가치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40일 금식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 한 열흘 금식해 보셨나요? 열흘 금식하신 분. 이상하네. 우리 권사님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3일 금식해 봤습니다. 3일. 금식은 더 많이 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3일을 금식했어요. 3일.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작정하고 3일을 금식하자. 서로를 견제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서로를 견제하며 3일을 금식하는데, 3일이 되던 한 11시 30분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30분 남겨놓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옆에 할머니가 누룽지를 끌어오셨어. 이거라도 먹어라. 30분 남겨놓고 이거라도 먹어라. 이 속삭임이 저를 이야기하는데 먹어야겠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먹었어요. 3일을 금식을 못하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 3일을 금식을 못하겠더라고요. 40일을 금식했어요. 40. 예수님이 40일을 줄인지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참 인간으로서 돌이 떡덩어리로 변해서 먹게끔 하는 게 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본능, 떡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양식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선명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환난, 당장 내 눈앞에 처해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무엇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내 지혜, 내 지식, 세상의 수많은 경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유명인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조문을 하고 슬퍼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배우가 이제 55세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강수현 씨가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영화도 찍고 이제 영화를 개봉할 일만 남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허무한 인생살이인 것을 다시 한번 자연의 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기준으로 내 삶을 세워나갈 것인지 예수님이 그 가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66권의 말씀만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내 환난과 고통에 참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사탄이 마귀가 이 가장 높은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두막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 질문 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 질문, 그 사단의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증명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뿐,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형태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모습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두막의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아이러니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그 필립스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지 않았던 입술이 열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화를 내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조금 더 느스러지면서 감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더 빨리
용서하게 되어졌노라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마지막 장면의 대사로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설명이요, 해설이요,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합격시키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지키며 형통하게 하지 않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설명해봐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명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마지막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청주 시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줄게.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건강을 줄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합격시켜줄게. 한 번만 절해라. 절하면 가장 뛰어난 미모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시험, 많은 부분의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들림. 오늘 그 시험을 마지막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이 바라는 화려함, 그 한 번만 절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명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험,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갈등을 무엇으로 이기겠냐고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달콤한 유혹이 저에게 찾아오면 당장이라도 이 머뭇거리는 게 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줄게. 절 한 번만 해라. 수많은 속삭임이 그곳에 이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취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적하여 사단에게 물러가라. 대적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의 순간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제사, 영원한 제사, 산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최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지 않은 한 5월 8일 11시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토일 모든 일상을 통해 다시금 깨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시험이 주는 여러 가지 대적들 앞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상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진 이 순간의 예배자가 아닌 여러분의 일상을 두고 일상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기준과 함께 오직 그를 확신하며 그분만을 섬겨나가는 삶,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어쩌면 이 세상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훈련이에요, 훈련.
드려야지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지켜서 이 시간에 나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분주함 속에 주어진 일에 쫓겨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쫓겨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그 순간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익숙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누구보다 훈련의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이 폼에 따라서 이 하나 둘씩 이 기본 동작을 익혀가며 왜 훈련을 합니까? 왜 훈련을 해요? 실전에 가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신앙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린다, 참석한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려 우리의 일상의 주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우리의 이 삶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적용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험은, 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내 인생 너무 좋았다, 그대로 또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의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그 시험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먼저 감당하시고 우리를 도와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걸 통해 끊임없이 주를 섬겨, 주를 경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 승리요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수많은 인생의 시험 속에서 이 말씀의 기준, 믿음의 확신, 예배자로서의 그 훈련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승리를 맛보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오늘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로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늘 산제사로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일상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금 그 자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세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 시험이 있지만, 피하고 싶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 다시금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다시금 예배자로 승리를 얻어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